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소재. 자, 소재는 히브리어로 민하 그랬죠. 그래서 이 소자가요, 힐 소자 한자로 힐 소자, 히다 흰색 힐 소자거든요. 그래서 이 히다라는 소재는 왜 이 소재를 힐 소자를 썼나 궁금하죠? 예, 이거는 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피를 흘리잖아요. 예, 피가 없는 제사기 때문에 힐 소자를 쓴 거예요. 피는 붉잖아요. 붉은. 예, 그래서 이제 힐 소자를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다. 영어는 grain offering. 예,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말로 이렇게 옮길 때는 이렇게 힐 소자를 여러 번 생각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자, 이 히브리어 민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민하. 그래서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에게 그 선물 공세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막 양떼 엄청 동원해 가지고 에서 마음 누그러뜨리려고 그때 사용된 단어가 민하, 선물이라는 뜻. 또 역사서에 보면은 조공을 바쳤다. 조공, 히브리어로 민하, 그죠? 그 다음에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선물, 이런 거예요. 이게 민하예요. 히브리어로 민하. 그런데 이 민하가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소재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오시죠. 이게 어떤 선물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조금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함께 드린다. 그래서 제사 중에서 번제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번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속죄의 기능, 또 자기 부인의 기능, 또 감사의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고, 속죄는 속죄제, 속건제, 또 헌신은 소제, 감사는 화목제, 이런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제가 다른 제사와 같이 드리는 제사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회복, 관계 회복, 그 다음에 관계 유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들과 같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은혜에 대한 반응, 다시 말하면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번제도 기능 중에 속죄 기능이 있었고, 또 화목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속건제, 다 속죄제 이런 것도 하나님과 가장 일차적인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제사를 드림으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제가 이 제사들과 함께 드려진다는 이유는 뭐냐면 관계 회복이 이제 되는 거죠.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데 이 소제를 같이 드린다는 건 뭐냐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감사하면서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와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 소제는 같이. 왜 같이 드리냐? 다른 제사는 일차적인 의미로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잘 유지되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다. 그런데 왜 그런 제사들과 함께 이 소제가 단독으로 드려지지 아니하고 같이 그 제사들과 드려지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같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제사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내게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이 제물이 바로 헬라의 뒤시야, 히브리어로는 민하,
소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산 제물,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게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 이게 미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신칭의. 그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근데 12장에 딱 가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 몸을 살아있는 소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드리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소재를 드려라. 그 말씀 속에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구원을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거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궁극적으로 구원은 회복 치유, 다시 말하면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은혜의 반응이 예배죠.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결국은 이 소재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소재는 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제사다. 곡물은 짐승보다 헌제자로 하여금 부담을 덜 수가 있고 가난한 자들이 부담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제물이고, 또 소재를 드릴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유향이 들어가요. 유향. 근데 유향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전병으로 만들면 유향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향은 가격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운 가루, 그죠? 고운 가루로 가지고 전병을 만들면 유향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 속에서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가난한 사람들도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 예배 정신도 예배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물질과 다른 어떤 기준도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대한 선물, 이것이 이제 소재라고 한다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이 정도는 해야지,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모양이구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 정신의 적용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일단은 교회의 문턱을 낮춰라.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배려와 프로그램을 실천해라. 라는 거. 이런 이제 어느 누구도 와서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런 소재의 정신이 교회 안에 잘 적용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재는 또 온전한 헌신의 예배다라는 건데, 이제 이 절차를 한번 보시면요. 자, 첫 번째는 고운 가루로 드리라. 번제 과정과 비교를 해보면 이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그대로 드리는 게, 태워 드리는 게 아니고 이 곡식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갈아. 그 형태가 없어질 정도로. 보통 곡식 갈면 색깔이 흰색이 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소재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로 드려야 돼요. 고운 가루. 그래서 이 번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조각조각 다 내고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소재도 철저하게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드리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재 절차 중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첨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여기는 하나는 뭐냐, 기름이에요. 기름은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재물이 잘 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은 뭐예요? 냄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냄새,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이 첨가해야 될 기름과 유향이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떤 걸 의미할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과 기도.
향 하면 항상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드릴 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는 기름, 성령의 기름, 또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한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다. 그 다음에 첨가하지 말아야 될 것, 2장 11절에 보면은 누룩하고 꿀은 첨가하지 말아라. 첨가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누룩과 꿀의 특징은 뭐냐면 발효물질이에요. 발효물질. 네. 누룩꿀, 발효물질. 그래서 이게 변질의 속성이 있다는 변질. 누룩은 부풀림, 꿀은 달콤함. 이 첨가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룩, 업적주의, 그죠? 또 달콤함, 대접받는 자리, 달콤함, 또 부풀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필수적으로 추가할 것은 소금. 소금을 꼭 추가해야 돼. 2장 13절에 소금의 특징은 변질과 부패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신실성. 그래서 여러분, 이 곡식으로 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드리고 첨가를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것이 그냥 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런 것들을 첨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삶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헌신, 또 자기 부인, 이런 공통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번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번제, 번제와 아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